주안에 만나 5월 6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축복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신탁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여도 그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한 신학자가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한 아이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얼굴을 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신학자는 그 모습에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라고 해요. 여튼 신학자분들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안에 있는 자녀와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부모님의 혹은 조부모님의 무릎 위에 있는 아이의 경우 그 관계와 권리는 그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이 그 속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발락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발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소리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모르는 데서 오는 헛된 행위입니다. 첫 번째 저주에서 실패한 발락은 이번에는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보다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주가 나오게끔 하려는 그 심정에서 이런 방법을 구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계속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암사자와 같다, 어떤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 등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발락이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라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또 장소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차라리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광야로 갈지라도 오히려 장소를 옮기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점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주실 형통함에 대하여, 그들의 강함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심으로 인하여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람도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더욱 축복을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축복의 상태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복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의 의로움인 것처럼 여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여러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흠이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부에서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비난으로 올바르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그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 속에서 더욱 주께 합당히 드려야 할 그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